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9장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말씀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에서 얻은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요, 장점이 있는 또한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또한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교회도요, 강한 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도, 또 나라마다도 강점과 약점이 공존을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약점을 보완하라.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는 내 100% 가운데 7, 80%를 쓰고,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0에서 30%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가장 맞는 힘의 분배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고, 내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강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약점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약한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약한 부분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쫓아왔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 무리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상여가 가고 그 뒤를 이 과부가 엉엉 울면서 성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 엉엉 울면서 상여를 붙잡고 있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를 향해 울지 말라 하시고 상여를 멈추고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은혜 베푸기를 원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그 맹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 담겨진 요한복음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먼저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 맹인은 후천적인 시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부모도 볼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가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까? 또 얼마나 불행했을까?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생맹을 가진 사람에게 요즘은 특수한 안경이 제작이 되어서 이 안경을 쓰면 색깔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서프라이즈로 생맹을 위해서 안경을 선물해 주게 되는데 이 안경을 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는 그 영상을 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맹인도 눈이 뜨기를 너무 바랬을 거예요. 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돈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이 맹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왜냐? 함께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준비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각,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먼저 봐요. 죄를 먼저 봅니다. 그 눈을 바꿔주세요. 아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약점이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약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약점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사고로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이다. 자, 그럼 정말 이 맹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6절은 제가 읽고요, 7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땅에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이기셨어요. 이렇게 주물럭 거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듯이 부르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땅이 진흙이 되기에 좋았을 땅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흙을 만들면 침을 뱉어도 엄청 뱉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다가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맹인 보고 이걸 가지고 가서 실로암못에 씻으라고 하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실로암못까지 가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자, 이 진흙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진흙을 붙이고 그 실로암못까지 더듬거리면서 찾아갔어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해 조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이 우스꽝 보이는 일에 침이 잔뜩 고인 진흙에 내 눈을 쳐 바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서 실로암못까지 가고 씻어야 된다는 그 너무나 맹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 순종의 행동을 그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엄청난 어려운 그런 불편한 시선과 어려운 상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요.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또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했지만 그는 그 신앙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육신의 약점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한 계획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예수님께 시비 걸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40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육체적으로는 잘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또 수십 년간 시각장애로 고생했던 고통을 겪은 이 맹인에게 육신으로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셋째,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고, 사실은 내가 진짜 장애인이라는 것을,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일이고 하셨던 실천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 맹인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반드시 다 치유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점,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낫기를 바라는 것, 내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평생 남겨두셔서 우리의 인생의 일을 통해 더 빛나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지치,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처음에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 닉 부이지치를 보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울고 온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감당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셨대요. 이 사지가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만 힘드냐? 아니죠. 닉 부이치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부모가 불편 없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학교 생활을 하고 커가면서부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닉 부이치는 하나님, 내 팔과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혀 변화가 없었죠. 심지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10살 때는 욕조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의 이야기. 왜 이 사람이 맹인인가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닉 부이치는 그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장애에 더 큰 목적을 찾았다. 팔다리가 없는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인생의 역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은 더 크신 존재이며 가장 어려운 때라도 그만한 목적이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쪽으로 해결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뿐만 아니죠.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였던 이희야 양도 있고 또 시각장애를 가졌던 맹인이었던 후천적이지만 강용호 박사님, 미국 대학간의 특별 보좌관이 있었던 이 모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이라는, 특별히 신체적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약점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나의 고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내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게도요, 애석하게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 약점 모습 그대로를 쓰시기를 원하더라고요. 우리는 약점이 고쳐지길 바래요. 약점이 변화되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딜레마고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신앙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요, 이 바울 사도는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짐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점을 변화받기 위해서 드렸던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자 바울이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마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내 약점을 그대로 두셨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못하셨더라면요, 그렇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계획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점과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을 통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불평거리가 아닌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약점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약점은요,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약점은요,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송가 366장을 보시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